오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16장 33절의 말씀은 가장 가까운 25절서부터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훑어보아야 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런데 이 영어 찬송가에는 이 가사가 Yes, Jesus loves me 이렇게 돼 있어요. Yes, Jesus loves me. 주님이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중간에 보니까 제자들이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해야 할 필요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궁금한 점,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아신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깨닫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주님은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는군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던 것에 마치 답변을 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이 나에게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게 의문문이지만 평서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또는 이제야 너희가 믿게 되었구나.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야 믿음이 생겼니?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이제야 조금 믿음이 생겼구나. 조금 늦지 않았니?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참 너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생겼구나.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조금 자라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 떠날 거다. 그래서 그 오은영의 상담 그런 거 텔레비전에서 하던데 보니까 그 상담학자가 볼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헤어지다라는 말 대신에 떠난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서 자꾸 떠나간다는 감정,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하던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평생 주님만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주님을 떠나가겠죠. 배신을 하고 주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근접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인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너희가 다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뿔뿔이 떠나가면서 죄책감도 생기고 또 이제 불안감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공허함도 생기게 될 텐데, 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다 해주는 이유는 너희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떠난 후에 나중에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죽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떠난 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렇게 될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이미 용서했다. 오히려 너희 안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뭘까?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 선교사이며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선교사요 신학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다 존경하는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해안이나 통찰력, 이것을 가끔 제가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평안이 뭘까? 인용해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과 순종의 끈으로 자기에게 묶어놓으신 제자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견디신 환난의 동참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승리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될 텐데, 그 동안의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놀랍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환난을 당하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승리에 찬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이라는 삶,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 그 신기하죠.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주님 전에 힘을 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요. 찬양을 부를 때에 막 은혜가 넘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살아갈 만한 용기가 생겨요. 마치 가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만들었던 그 사람처럼 환난 풍파가 많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믿음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 그래서 이제 현대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또 한국어로 번역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브루스 밀런이라는 신학자는 여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에 관하여 왜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좀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여기 16장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근심이 들었어요. 14장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와 함께 혁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하고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떠난다고 얘기하시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공허함,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엄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 가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시겠다. 이것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는 말씀도 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재림이라고 말하는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또 여기 제자들의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막 떠나지만, 그리고 온 세상의 슬픔이 엄습하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방금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살아계신 주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23절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 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문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기도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사실 오늘날의 삶을 믿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은 물론 당연하고, 또 그렇게 공식적인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일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는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또는 밥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적 가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들어주겠다, 무한히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이 뒷부분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여 기쁘게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완료시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완료시제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영향이 지금 오늘까지 미치는 것을 이 완료시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사건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기셨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드린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죄책감도 생길 거고 두려움도 생길 거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려고 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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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관심, 14장부터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작았고 연약했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아이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야 조금 믿음이 생겼구나.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참 다행이다. 너가 믿음이 생겼어.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저 집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개구장이었는데 야, 어느덧 이렇게 커서 믿음이 자라나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된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사실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나 자신 보면 그렇잖아요. 야, 내 모습이
참 믿음이 작고 연약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 믿느냐? 너 인제야 믿음이 좀 생겼구나. 야, 이제 너 믿음이 생겨서 비가 오는데도 교회 갈 줄 아는구나.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 아직도 이 모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 걱정하지 마.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환난이 있어요. 세상은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새벽 예배 시간에 읽고 있는데, 결국 세상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헤로도투스의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역사가 역사의 시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전쟁사. 투키디테스의 펠로폰네스 전쟁도 전쟁사. 결국 전쟁이에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쟁. 총균쇠라는 그 제레미 다이어스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그 책이잖아요.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세균, 그리고 철, 금속, 이것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군사 학교에 가면 군인이 될 때 뭐 무기를 사용하는 법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역사, 전쟁사를 배우죠. 신화적 전쟁사도 있어요. 신들의 시기와 다툼, 또는 뭐 인간의 욕망,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세상은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전쟁이 가득하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총탄이 날아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 내 가족들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있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는 국가와 국가, 나라 간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이 있죠?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어야 하는데 엔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리고 전쟁을 치루어요. 평화 없음, 평강 없음.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라. 너희의 이 연약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변치 말고 꽉 붙잡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지켜나가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괜찮습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괜찮아, 너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고
그 믿음 변치 않고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샬롬,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